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가 완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선물을 주신 것이 있답니다. 선물을 주신 것. 7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의 다양성 그리고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의 다양성 그리고 교회의 성장, 교회의 완전함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주셨느냐?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주셨대요. 이분은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땅 아래 내려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아직 땅에 계시죠? 예. 그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계속 계시지. 왜 올라가셨을까요? 예. 왜 올라가셨느냐? 여기 보면 4장 10절에 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올라가시지 않으면 만물이 충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내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자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목자,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제가 더 붙이면 목사님 있으니까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부르셨다. 이렇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은 개인의 명예,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만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주신 것은 결코 아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완전해지기를, 교회와 성도들이 완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주시는 목적 세 가지를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나의 섬김으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또 다른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 저의 섬김으로 여러분이 온전해지셔야 되고 여러분의 섬김으로 또 다른 성도들이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대접받는 걸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해요. 물론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뭐 그러면 제가 참 감사함으로 받고 그러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제가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 너 이 땅에서 다 섬김 받았잖아.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 땅에서 섬김 다 받았잖아. 담임 목사라고 섬김 많이 받았잖아. 그러면 제가 천국에서 받을 게 없을까봐, 받을 상이 없을까봐 저는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도 여러분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의 눈에 안 찰 수도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좀 이것을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서 여러분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를 섬긴다? 담임 목사니까가 아니라 저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 서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또 두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렇게 성도들이 온전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를 개척시킨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세워진 이 교회가 든든해져 가는 것, 장성해져 가는 것, 성장하는 것,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장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뭐냐면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화요일날 목사님들과 줌으로 놓고 줌에서 이제 그 영상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 목회 코칭을 제가 받아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함께 몇몇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것을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거기서 우리 함께 나눴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 대형 교회 그 대형 교회들의 왜 이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되느냐 건물도 아주 크고 사람들도 수만 명이 되고 왜 이렇게 메가처치라고 그러는데 메가처치가 됐느냐 그 이유를 찾아보자.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았더니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교회만의 특색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나머지 교회들도 이걸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 발생했어요. 이게 정말 학문으로 이렇게 하고 수많은 세미나를 열고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대형 교회 되는 걸 다 소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미나에 맨날 하고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그것을 꿈꾸셔서 맨날 저희를 다 데리고 맨날 그런 데 갔어요. 저도 가서 맨날 세미나를 이렇게 들으면 근데 저 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른데 왜 저걸 따라하라고 하지? 우리는 저걸 할 수가 없고 우리는 다른 거 하면 되는데 왜 저걸 하라고 하지? 맨날 저는 의구심이 드는 상태에서 그렇게 큰 은혜가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토론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성장학이 생기고 나서부터 교회 성장이 멈췄다. 교회 성장을 어디에 목적했냐면 어디를 바라봤냐면 사람 많이 모이고 건물 커지고 주차장 넓어지고 이런 것에 교회 성장을 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처럼 얘기하면 성도가 자기 것을 내려놓는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게 교회가 성장인 거예요. 성숙한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라서 믿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라감으로 변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성장인 거예요. 그럼 우리 영광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설교를 정말 잘하면 교회가 성장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돼요. 믿음의 성장을 여러분들이 보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몸으로서 지체로서 순종해가고 성령께서 평안의 메뉴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자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성장해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개인의 명예 또는 오랫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목적은 성도를 섬기고 봉사일을 하고 결국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온전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말일까?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보면 우리가 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목사님이 또는 안계 장로님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온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야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아는 것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그냥 이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없겠죠.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믿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말한 대로 살아가지 않아. 그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삶의 거기에서 그 터전에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가 없겠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정말 말씀은 참되고 그 말씀은 옳아. 그래서 나는 이 말씀대로 이 한 주를 한번 해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주님은 그런 분이셨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깊은 곳에서 이루어질 때 온전해지는 거죠. 믿는데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 그게 성숙한 성도인 것이죠. 성숙한 성도. 온전해지지 않을 때. 그러면 온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온전해지지 않아. 난 이대로 살래. 온전해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교회가 아파지고 성도들이 아파지는데 특별히 개인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해지지 않은 그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럼 어린아이로 머무르게 되면 온전해지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다 또 구원파 이런 데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저기 일광에 있는 그 뭐죠? 그 무슨 일광에 있는 그 이단 집단 있잖아요. 신앙촌? 네.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 풍조거든요. 세상 풍조, 이게 사이비, 뭐 이런 것들에 빠지는 거야 되는 것이죠. 온전해지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분별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게 되고, 그래서 온전해져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된다. 성도는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 지난주보다 이번 주, 어제보다 오늘 그렇게 또 주님을 알아가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또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인데 이분이 너무나 실망한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 전체 시스템을 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적이 있어요. 20년 해온 이상, 20년 이상 해온 교회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다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다 바꿔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날 처음부터 이분이 같이 개척한 몇몇의 성도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있었대요. 20년이 지나서 그 권사님이랑 이렇게 마주대면서 상담을 하는데 이거 20년 전에 이분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근데 20년이 지나서 똑같은 일로 자기 앞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받았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이 목사님이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설교 제일 잘한다는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자기 열심히 하고 말씀에 자신의 설교에 그렇게 자신이 있었고 막 그랬는데 자기랑 처음부터 같이 했던 지구촌교회 개척교회 개척 멤버였던 그 권사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하고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한 거야. 하고 교회 전체를 다 완전히 뜯어 고쳐가고 있다. 그때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의 입으로 자기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머무르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르는 것 또는 예전에 받았던 은혜에 머무르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성경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도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예수님으로부터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장해가고 목사도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장해 갈 때 교회가 스스로 건강해지고 스스로 든든해져 간다.
그리고 이것저것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상처받은 사람이 와서 교회가 약해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도 온전해져요.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그 사람도 온전해져 가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릴레이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세상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사경의 초반부에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고난당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면, 또는 이렇게 좀 그럴듯한 것들을 이렇게 가지면, 집을 갖든, 이런 것들 갖든, 아니면 세상에 권세를 많이 얻으면, 피난처가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경험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피난처가 아니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시 그것들은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피난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참된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 세상 사람들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그럴듯한 사람, 재물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구원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기도는 아닐 거예요.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와서 처음부터 와서 성숙해지나요? 아니죠. 와서 자기 안에 있는 가시를 밖으로 내뿜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뿜어내고 막 악취를 풍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온전해졌고 성숙해져 갔어요. 그리고 성장해 갔어요. 그러면 그가 무엇을 뿜어내든지 간에 그를 받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피난처인 거예요. 교회가 피난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린다.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일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나는 내 성격대로 할 테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 이대로 살 것이니까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평안케 해 주십시오. 주님이 바꿔주십시오. 안 되는 거죠. 되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게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몸으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순종해가고 그럴 때 교회가 든든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 영광교회, 또 제가, 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크고 이름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책이 있어요. 8천이라고. 우편으로 오는데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우리 1층에 항상 이렇게 놓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에 있는 선결교회 몇몇 교회에 인터뷰한 것이 한 달로 한 몇 교회를 계속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교회의 비전들이 뭐냐면 한 성도들이 한 4,5천 명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교회의 비전은 뭐냐면 10,000명이 되는 거. 10,000명이 되는 거.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것은 이야기되지 않았어요.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10,000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암계교회가 10,000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 그 4교회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4교회의 답이 똑같았어요. 성결교회에 10,000명이 출석교인이 10,000명, 주일날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없어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결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어쩜 그렇게 다 똑같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확장대소했어요. 이만한 코미디가 어디 있을까? 어떻게 이 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런 얘기를, 이 하찮고 이 정말 이게 쓰잘데기 없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여러분, 이건 정말 비참한 얘기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신학생들이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00명 모이는 교회. 나는 100만 명 모이는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교수로 있다면 너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저는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너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야 되지 않냐? 너부터 참 제자가 되야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 10,000명 못 모았다고 욕하실 것 같냐? 때리실 것 같냐? 너 100만 명 목회자 되지 않았다고, 100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안 됐다고 하나님께서 너 벌 주실 것 같냐? 너가 참 제자가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지. 너가 개척교회로 머무르다가 천국 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무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크고 이름난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는 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서로 섬김으로 서로 자라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하죠. 그리고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이것을 지키는 교회. 어떤 상처 입은 사람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세상에 곤고한 사람들이 피난처로 삼는 교회, 우리 영국교회. 또 아프고 상처받아 고통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새로워지는 교회. 무엇으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그들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자라게 되는 교회.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상 주시지 않을까요? 이러면 저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실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10만 명이 다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꼭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과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대형 교회, 수천 명을 넘어서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렇게 그런 교회에 다니면 자기의 믿음 사이즈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당이 엄청 크고 그러면 내 믿음도 그렇게 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인 거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히려 대형이 될수록, 오히려 커질수록 쭉정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고 작은 교회는 다 알고 있냐? 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별개의 이야기인 거예요. 별개의 이야기. 내가 성령의 평안의 줄로 메어주신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키고자 하고, 또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 가고자 하고. 여러분, 그게 내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 사이즈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은 완성된 믿음이겠죠? 이 정도면 이 사람은 완성된 믿음, 이미 다 자란 믿음, 그런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런 성도를 보면 목사하고 은혜 받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그 성도를 보면 은혜 받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온 성도들이 다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숙해져, 특히 내가 성숙해져가는, 성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어떤 사람이 위로받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로의 통로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서 세상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피난처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이 기도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성장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나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나타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내려놓으며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 피난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피할 것 없는 사람들, 하소연할 것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성격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쓰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함께 자라게 하는 그러한 이 위대한 일에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세상 어디에도 피난처를 발견할 수 없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영광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또한 우리 성도들이, 먼저 믿은 성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또 지체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주장들, 우리의 성격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섬김으로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발견케 하고 함께 성숙해져가는, 온전해져가는 그러한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온종일 릴레이 기도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있습니다. 귀한 은혜를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역사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순간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